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을 내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인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결정대로 가는 사람이 악인이죠. 선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자이죠.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득세해도 본인이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주도할 때 느끼는 자신감 같은 게 있죠. 출발할 때. 뭐 나를 믿으라 뭐 이런 정도의 태도겠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시는 때가 있죠. 우리의 위상을 높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의 위상을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낮춤을 받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시잖아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분쟁이 있거나 갈등 관계에 있거나 이러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다 다윗의 입장에 서고 다 본인이 요셉의 입장에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자로서 서는 거죠. 화면에서는 성경을 적용할 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적용할 가능성도 항상 우리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처지나 자기 위치에 유리한 대로 이런저런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생각대로 끌어다 붙인다고 우리에게 맞아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 편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계획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죠. 이거 선의는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길 이게 내려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돼 있죠. 근데 결국 그것이 끝까지 서게 된다는 얘기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서로 대립해서 설 때 선한 사람이 이긴다, 최후의 승리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그 의도에 서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주님 외에는 서는 자가 없기 때문에.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0, 21, 22, 23, 24절까지 재물을 많이 가진 자, 또 적게 가진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한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들이 한면에서는 이 정신 승리를 할 수 없는, 우리는 가난해도 뭐 이렇게 우리는 떳떳하고 뭐 다 내 잘못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잘못이고 뭐 이런 식의 요즘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신 승리, 팩트는 버젓이 있는데 겉으로 그냥 자기 과시를 이렇게 종교적인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이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을 통치하고 경제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재물을 남발하고 또 보증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항상 성경에는 수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 이게 노동이잖아요. 땀 흘리지 않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노동의 가치.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관리한 사람들의 종말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이 미움은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미움입니다. 관계와 관계가 나빠지고 또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미움이 생기는 경우는 감정이 동반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사람들이 꺼리끼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경제적인 부담을, 내 돈이 또 나가야 되고 같이 모이면 밥을 내가 사야 되고, 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또 한 번은 네가 사고 한 번은 내가 사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되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밥 사야 되고 그리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하면 이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이 미움에는 그것 외에 감정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다시 가난에서 벗어나면 이 미움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친근하게 여기게 되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 학생들도 고3인데 화면에서는 주님 찾고 주님 붙들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늘 청년들이고 그리고 고3들이고 공부도 안 하고 예배당만 와가서 축치고 앉아있는 거룩한 백수들, 그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들의 삶은 이게 뻔하죠.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분투하지 않는 교회를 마치 이 어떤 도피처 같이 여기는 예배당을, 진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유독 예배당에 머물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독. 그래서 목회자는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해야 될 분량들이 많죠. 또 어떤 특정한 성도님들은 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도록 또 사명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다 직장을 가야 되고 다 공부하러 학교에 가야 되고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항상 예배당에 머물러 있다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직임을 계속 주고 계신다든지 특별히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궁지에 몰려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주님을 찾고 삶을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자기 명예도 잃고 결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겠죠.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성경은 항상 자기 입장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남편은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내는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빈곤한 자에 대한 경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부한자들이 그리고 그래도 자기 삶을 성실하게 잘 관리한 사람들이 쉽게 이웃을 없인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기 쉽죠. 이러한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엄중히 다루십니다. 누군가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 중에 특별히 범죄가 없는데도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경제의 기본적인 그 산출이 다 땅에서 나오거든요. 땅.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목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윈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하나님께서 아예 그 경제 기반 자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머물러 있도록 특별한 직임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처럼 그 레위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예배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금방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삶의 기반이 땅에 있는데 땅에서 산출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타격을 심각하게 받겠죠. 그 다음에는 고아와 가부,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가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때로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이게 어,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그리고 그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과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를 막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로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성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아나 과부를 멸시하면 하나님과 지금 대항하는 거거든요. 중세 때 그 마녀 사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된 이유의 그 주된 포커스가 뭐냐면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그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보호자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그의 땅을 착취하려고 마녀 사냥을 하는, 망하겠죠 당연히. 잠시 뭔가 이렇게 이득을 보는 듯 하겠지만 역사에서 보듯이 두고두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되는,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끔찍한 것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계속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굽어져 가는 것이 없는지 계속 살피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정말 칼처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자기를 계속해서 비추지 않으면 어느새 흘러가는 물 위에 있는 배처럼 노를 반대로 젓지 않는데도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나그네, 이 나그네에도 땅이 없죠. 그 땅 안에서 자기 자산을 갖지 못한 존재, 자기 기반이 없는 존재.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시작했죠. 자기 땅이 없는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민 이런 사람들 수용하고 받는 것이 올바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난민이 해야 될 의무도 또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갑의 의무가 있고요, 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난민들은 반드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 받아들여주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가치, 그리고 의무,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어,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을 굳이 관찰하려고 한다. 그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그 미국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는 것이 올바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 못하면 되게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 뭐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편견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와서 살 때 그 자녀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밖에 못하는, 그리고 자기네 나라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한국 음식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종종 이렇게 TV 같은데 보시면 그런 다큐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들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제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얼굴이 시커멓고 이래도.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한민족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은데 주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수용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도 미국도 중국도 다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모든 태도, 자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담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들의 기본적인 처지에 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자, 야고보서의 태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 종교적인 핍박이죠. 그런 핍박을 통해서 당장 돌아오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빈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자격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그때 로마 시대 때는 우상숭배, 그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황제가 주는 로마에서 주는 어, 어떤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 있겠죠. 그 사회가 그냥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고통당하니까 힘들지. 그 힘든 것 잊어버리지 말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경제적 빈곤 때문에 어려워봤기 때문에 또는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 야고보서의 이 가르침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결정, 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선이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허황된 말보다는 수고와 노동, 오늘 손을 움직이는 것, 몸을 쓰는 것, 근육을 사용해서 계획을 이루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것에서부터 바로 이득이 나오죠. 근육을 써서 일을 하면 돈이 나올 것이고 우리 생각의 수고를 가지고 하면 아주 알찬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이득이 있지만 계획 세우고 허황된 말로 미래의 것들을 꿈만 꾸고 있으면 그것은 헛된 것들이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수입을 거둬들이고 그 수입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본인의 명예가 되고
본인의 존귀함을 지키는 길이 되죠. 그렇지 아니하고 벌어들일 때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벌어들이는데 쓸 때 정말 나쁘게 쓰는, 벌 때도 나쁘게 벌고 쓸 때도 나쁘게 쓰는, 둘 다 악한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 우리 앞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팩트 그대로를 눈뜨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눈 감지 않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본대로 말하는 사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증인이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해야 되죠. 그 종교적인 그 아집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고 막 이런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두둔하는 이런 태도를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주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증인입니다.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남에게 흘려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남의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실한 증인으로서 살려면 일단 우리 눈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전에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같이 나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다 뒤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아닌 경우에 다 뒤틀려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이 객관을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객관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자가 아니죠.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타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분과 대립하거나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각자 따로 서가지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서 사단도 되고 죽기도 하고 멸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우리의 냉엄한 증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말한다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덕담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그런 걸 한다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걸어간 길에서 얻은 열쇠, 그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덕담을 제거하고 나면 별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하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들은 것은 많은데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열쇠가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많이 뭐 알고는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따로 서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말들이 그냥 무가치한 그런 말이 되죠. 증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 하나님이시죠. 그 본인에게뿐 아니라 그 본인의 자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냉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해도 진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는 걸 보여주지 못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는지, 무엇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매사에 결정하는 결정,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자녀들이 보고 있죠. 이거는 뭐 모범을 보이려고 일부러 행동하는 것 그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꾸며대는 것은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와서 갑자기 바뀌는 거 이건 정말 아이들을 난감하게 만들죠. 근데 설교 듣고 와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는.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해 있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어떤 피상적인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설교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설교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더 우선적입니다. 우리가 설교 들었다고 그 주에 그 설교대로 그대로 살 수 있나요? 대부분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보시다가 안 돼서 많이 괴로워하시거든요. 근데 안 되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율법의 규정처럼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게 몸과 뭐가 따로 노는 사람처럼 사회에 나가서도 불신자들도 그런 것들은 다 압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종교성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뒷받침도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우리의 중심에 깊은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은혜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그냥 듣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그분의 실체가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경외하는 것은 출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대면하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적인 격식이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냉철한 지각을 주셔서 그저 종교적으로 좋은 덕담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우리가 실제로 가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한 그 열쇠를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네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수고가 우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크리스마스 그 광고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올해는 그 오라토리오인 그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좀 편하도록 이렇게 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주도하는 그 분이 이것에 대한 그 전문가이신데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믿어지고 제가 하루 참여해 보니까 이게 줌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연습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옆에서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줌과 우리 실제는 한 1초 내지 2초 정도 어긋납니다. 이게 말하고 듣고 이거는 이렇게 한 박자 쉬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사부합창이라 이게 더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되면 정말 이게 어수선한 그런 것이 돼서 그분은 우리 책임자분이 반드시 이렇게 본초소까지 와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초소는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서 수고해서 올라가고 우리 인천초소나 서울 이쪽에도 동참하실 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토요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직접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 다 이제 비대면을 끝내는 시점이니까 아마 크리스마스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리고 우리 모여봤자 수백 명 되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룰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수고해서 차 타고 와서 그러면 그게 헛수고입니까? 저는 헛수고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헛수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헛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평가죠. 이게 모든 분이 다 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들은 애써서 이렇게 시간 내고 오셔서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교구는 가까우니까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와서 동참해도 그것이 헛된 일은 아닙니다. 편리한 게 주의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리한 길이 주의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대단히 바쁩니다. 대체로. 근데 그 중에 정돈해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정돈한다는 것은 그 일을 안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리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로서의 자리도 있고 우리 관계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발을 빼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몸담고 그리고 애쓰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짐은 항상 죽을 만큼 무겁습니다. 주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